이거 파워포인트 이제 리모컨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이죠? 네. 그 부활절은 그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무덤에서 빈 무덤으로, 그죠? 그리고 죽음에서 삶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시선의 변화가 있는 게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닫힌 것이 열리는 기적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닫힌 그 모든 부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열리는 그런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때에 그 두 가지의 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순종이 있고 수동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순종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지으신 그 사건,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을 묵상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더불어서 능동적인 그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만 회개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죄를 전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주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온전한 연합이 이 부활절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바쁨에서 멈춤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네, 여러분 묵상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제 오늘 이제 일단락을 맺을 텐데, 여러분 가운데 많은 그런 시도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올 때까지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묵상의 정의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뭐 사전적 정의도 있고, 그리고 원어적 정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정의가 있습니까? 필턴적 정의가 있고, 이런 정의들인데,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 묵상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가 묵상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묵상의 정의와 묵상의 유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묵상의 유익 기억나십니까? 만남에서 사귐으로 가게 하고,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빈번한 만남이 전부가 아니라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가게끔 하는, 오늘 하루, 오늘 또 어떻게 사나, 이러한 어떤 우리의 한탄과 고민으로 하루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 두 가지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귐으로의 인도가 묵상을 한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은 생존과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게끔 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나만 은혜 받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또 은혜 받고, 타인도 함께 자라는 그런 성숙의 자리로까지 인도한다라는 그 유익을 계속 나눴습니다. 마지막 묵상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늘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날 점검하고, 그 말씀 가운데 멈추어 서는 그런 것이 묵상의 유익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묵상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어, 지금 6가지 단계 다 외우시죠? 만약에 못 외우시면은 저는 다시 목사님한테 간곡히 부탁해서 다시 1강부터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네, 파워포인트 하나 넘겨주시면 이 6가지 단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기. 네, 그래서 준비하기로 시작해서 네, 살아내기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준비하기예요. 그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준비가 모든 거를 결정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시고, 예산과 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묵상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 뭡니까? 살아내는 것.
성경 지식 얻는 게 아니고 물론 얻는 걸 기반으로 하죠. 그렇죠? 이성적으로 논리를 파악하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이 묵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묵상을 하는 진짜 이유고요. 성경 공부와 그래서 좀 다릅니다. 묵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 묵상은 사실은 우리가 고전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시작해서 기도하기로 끝나야 되는 기도가 딱 두 개의 축으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묵상을 잘하기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묵상한 기도를 잘 연결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중간에 어떤 게죠? 뼈대. 바로 성경 읽기와 묵상하기. 성경 읽기를 몇 번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세 번. 혹시 그 나누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예, 낭독, 위독, 심독. 맞습니다. 그 세 번의 반복, 다양한 방법으로 읽는 진짜 목적은 반복해서 익숙하게 읽는 거죠. 그렇게 읽고 나서 잘 읽어낸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묵상하셔야 되는데 묵상에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발견에서 연결로. 발견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삶 속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네, 오늘 그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지난달에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큐티는 능동적인 읽기와 능동적인 쓰기다. 읽기와 쓰기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렸죠. 다이소에 가셔서 꼭 펜하고 노트를 사고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집에 있으시면 안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읽고 능동적으로 쓰는 그런 것들이 살펴보아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이다.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그냥 많이 읽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예요? 능동성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날마다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 공동체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기쁨으로 받되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 보는 것들이 성경 읽기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에는 묵상이 뼈대이기 때문에 밥 없는 밥상, 물 없는 물통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 읽기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낭독, 미독, 시독, 심독 이 세 번의 읽기는 익숙하게 읽는 방법이었고, 그거와 하나 더 끼고 들어와야 되는 게 낯설게 읽기. 그래서 다양한 성경 버전을 활용하셔서 성경을 그냥 이거 알아 이렇게 두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그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신선한 만나를 받는 것처럼 만나를 여러 막 담아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많이 담아놓으면 다 썩었잖아요. 이전에, 한 10년 전에, 5년 전에, 작년에 읽었던 그 성경 읽기로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날마다 낯선 어떤 기대감에 가득 찬 시선으로 말씀을 읽는 것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페이지에 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읽기가 말과 글에 담긴 생각을 알아내는 것이라면 쓰기는 생각을 말과 글로 담아내는 것. 읽기와 쓰기가 다른 행위 같지만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활동이고, 읽은 만큼 쓸 수 있고 쓴 만큼 읽을 수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쁘다고 하지 말아라 제발. 그냥 좋다고 하지 말아라. 다음 주에 그 리더십 리트릿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다다음 주에 막 나눌 거 아니에요. 어땠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좋았어라고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네, 뭐가 좋았는지, 뭘 더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지, 이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잘 다뤄져 너무 좋았다든지, 이런 구체성을 회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쓰기라는 것들이 일단 펜을 들어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끄적이는 그런 행위다라고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읽기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교회가 잘 강조해 왔고, 많이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쓰기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강조돼야 돼요. 많이 쓰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들으실 때도 그냥 고개만 이렇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들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습니다.
예, 휘발되잖아요. 휘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쉐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하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됐어요? 문칸이든 문지박이든 다 쓰라 라고 쉐마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듣고 쓰고, 예? 듣고 쓰고, 읽고 쓰고, 예, 쓰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써야 되는지 하나님 찾기와 교훈 찾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근거해서 다양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 질문으로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잠깐 뭐 우리 할 게 많지만 그래도 한 1, 2분 정도 옆 사람과 이 질문에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용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네, 나눠보시겠어요? 네, 네, 옆 사람하고 한번 네, 서로 마주 보시면서 저 보지 마시고 네, 앞뒤에 네, 한마디 주고받으면서 적용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네, 네. 자, 그러면 두세 분만 나눠볼까요? 적용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이렇게 팝업처럼 던져주십시오. 적용하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예, 좋습니다. 또 적용하면 실천. 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약간 약간 이렇게 압박도 옵니까? 네. 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그거 한번 나눠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요. 묵상은요, 무언가를 곱씹는 행위예요. 그죠? 근데 이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뭔가를 곱씹는 행위인데, 악인도 묵상을 하고 의인도 묵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곱씹는 게 중요하지만 무엇을 곱씹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 아니라 뭘 묵상해야 돼요? 성경 묵상을 해야 되니까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 고민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내 어떤 막 어려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내 자녀, 자식들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그거를 그거를 막 이렇게 곱씹는 행위가 아니에요. 묵상은 뭐예요? 말씀을 일단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소유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데 어떤 성경 묵상을 해야 돼요? 나의 성경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성경 묵상으로 부모님의 신앙으로,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장로님의 신앙 고백으로, 뭐 목사님의 신앙 고백으로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와야 돼요? 그걸 내가 들으면서 내 신앙이 자라지만 결국은 내가 내 목소리로 내 마음으로 나의 성경 묵상, 나의 신앙 고백을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격이라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성경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의 성경 묵상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의 성경 묵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나의 성경 묵상이 있다는 얘기는 자발적인 신앙 고백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나의 성경 묵상의 적용이라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성경 묵상은 뭐예요?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눔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성경 묵상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의 나의 성경 묵상이 차곡차곡 쌓아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우리의 성경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묵상은 나의 성경 묵상이 채워져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들을 한번 적용과 나눔이라는 이 두 가지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요. 적용이란 거는 말씀과 삶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용을 지금 나눠주신 것처럼 실천과 다짐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예, 표면과 이면에서 말씀과 연결되는 모든 활동이 적용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지 거슬리의 삶을 위한 성경 읽기인데요. 이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예.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이 책에서 인용된 부분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의 적용이나 성경의 진리를 우리 삶에 신중하게 대입하는 거예요. 적용이란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비롯하여 그로 인한 모든 사회적 관계망에서 말씀을 구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용은 신앙의 어떤 사유와 신앙을 내 것으로 삶아서 삶으려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이 복음으로 시선의 변화와 관점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 적용과 변화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변화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회심의 책이죠. 누구의 회심이 먼저 나옵니까? 바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이 바울의 회심만 다루는 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회심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회심.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앙관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교인이 돼서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신앙관이 충돌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사도행 15장에 그걸 가지고 막 회의를 하는 장면들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개인의 묵상과 개인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를 함께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듣는데 나와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를 통과하지 않는 일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쉽게 말하면 나와 우리의 적용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말씀을 발견하는 것에서 멈춘 묵상이 많아요. 아, 이거 좋았어. 아, 이 말씀 뭔가 은혜가 되는데? 하고 밑줄 긋고 막 이렇게 쓰는데 거기서 멈추는 묵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말씀을 발견하는 것에서 멈춘 묵상, 적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적용이 없는 묵상은 과연 힘이 있는가? 그것이 과연 나의 성경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적용이 약해지면 말씀을 거룩한 감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 모든 담론이 허용되는 시대거든요. 프로테스탄트 모더니즘 시대에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교회의 복음도 하나의 담론처럼 물론 진리지만 이 시대에 하나의 담론처럼 이렇게 묶어져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담론 안에서 각각의 담론에 만족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약간 터치하지 말자. 이게 요즘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 적용이라는 것이 약해지면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노터치하는 그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냥 거기서 멈춘다면 이 말씀은 그냥 성경이라는 거룩한 감옥 안에 가고 내버려두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자기의 어떤 만족과 위로만 주는 정도의 말씀으로 자리가 새겨질 수 있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로슬라 볼프의 행동하는 기독교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글귀를 한번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 아, 이거 너와에게 은혜가 돼. 라는 그 소망. 아, 무언가가 될 것 같구나. 라는 이 소망은 어떤 거예요? 그냥 그저 꿈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 속에서 사는 것. 네. 이것이 우리의 바라는 신앙 고백,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인류한 양식을 구하고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금 이거를 이루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꿈꾸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기도문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봐서도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이 적용을 넘어서지 못하고 발견에만 만족하는 묵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처드 마우의 그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요. IBP에서 나온 책인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으면 예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예의가 있고 왜 우리는 믿음도 있고 예의도 있을 수 없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제 소개했습니다. 둘 다 문제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도 있고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롭다 칭함받은 자아가 이제 성화되는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고 성숙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발견해서 적용으로 소망하는 좋다 여기서 살아내는 것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오는 것이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적용은 여러분들의 실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좀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3번 읽고, 묵상하기, 발견과 적용, 기도하기, 살아내기. 이 6가지 흐름은 쭉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 빨간 펜을, 빨간색으로 된 이 글씨, 이쪽이,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글씨를 보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상의 꽃은? 네, 연결할 때 비로소 활짝 피어납니다. 그래서 발견할 때 우리가 차용했던 하나의 접속어가 왜냐하면이었죠. 그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발견이 왔다면 이제 적용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라는 단어가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왜냐하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겠냐? 마음의 변화가 있든 시선의 변화가 있든 관계의 변화가 있든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오늘 교훈은 무엇입니까?도 마찬가지. 오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훈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왜냐하면 몇 절 몇 절 몇 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넘어오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래서 뭘 하겠다. 지금 여기에서 실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시도해보는 것이죠. 자, 그럼 이 2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와닿을 것 같긴 한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했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 발견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군요.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군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는 분이군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군요. 이거를 여러분 고백하고 반응했어요. 이것도 적용일까요? 엄청나게 훌륭한 적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의 묵상을 고백하고 반응하는 거 굉장히 좋은 적용이에요. 단지 실천만 적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보신 것들을 살펴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것.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세요? 질문하면서 오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 어디 있냐?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이게 첫 마디가 아니었잖아요. 늘 세컨 찬스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중요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재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모습, 무서운 아버지 상으로만 가득했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모습들이 있네. 그것을 발견하고 적용하고 고백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 이것도 훌륭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를 구하는 것.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당당히 구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 부서가, 우리 가정이, 내 일터가, 지금 두세 사람이 모여서 모임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당당히 구하는 겁니다. 예, 그것도 좋은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용과 관련된 연결 부분은 발견한 부분, 왜냐하면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시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찾았어요. 왜냐하면 1절과 2절에 레이인과 고아와 과부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잘했죠?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연계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발견과 연결을 할 때 항상 연계성을 고려하셔야 돼요. 적용은 오늘 말씀을 읽고 발견한 것에 대한 반응이고 말씀을 읽고 새롭게 인식한 것에 대한 연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고 연결할 때 일관성 있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쓰면 그 사랑에 대한 연결로 가셔야 되고 인내에 대한 부분이면 인내에 대한 연결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표현에 대한 말씀이었던 표현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훈은 이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몇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재발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됨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잘 살았으면 예배가 잘 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부끄러운 일들로 가득했다면 예배가 망한 겁니까? 나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 삶의 어떤 모습에 의해서 그 예배가 성패가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인정 그대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부분들로 나갔지만 나를 은혜로 덮으시고 나를 한번 안아주시고 그래서 따뜻하게 안아주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조금씩 1도씩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엄청난 고백이고 교훈이고 묵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백해야 될 죄, 내가 붙잡아야 될 구체적인 약속,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 내가 따라할 순종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그 부분들을 찾아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묵상의 부분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단지 무언가를 한다, 만다,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다라는 것. 표면적인 부분만, 눈에 보이는 것만 적용이 아니라 이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훌륭한 적용이고, 다른 사람이 우리 아내와 남편이 우리 자식들이 아는 적용만 적용이 아니고 엄마 왜 갑자기 착해졌어? 이것만 좋은 적용이 아니고 내 안에서의 뭔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있으면 그것도 너무나 좋은 적용이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할 때 5가지 이 원리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퍼스널,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묵상을 적용하실 때는 일단 나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묵상. 내가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1차적으로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진짜 김 집사님이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 최 장로님 안 계시죠? 최 장로님이 받고, 뭔가 마음에 뭔가 이렇게 찔림이 있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묵상은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짜파게티 노래 이런 노래 있었죠. 짜짜라짜짜 짜파게티. 오늘은 내가 요리사. 그래야 평화가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 오늘은 내가 설거지. 오늘은 내가 청소. 이래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짜짜라짜 짜파게티. 오늘은 너가 요리사. 너가 설거지. 너가 청소.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될 것도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일단 시작을 한다. 언제 말과 글에 힘이 생기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나를 통과하는 그 말씀, 작더라도 좋아요. 1도라도 좋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 묵상 적용이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행 가능해야 됩니다. 실천 가능한 것을 시작하는 것이 묵상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교회의 어떤 신년 예배 때나 어떤 특별한 어떤 절기 때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각오하고 결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해야죠. 근데 묵상에 있어서의 적용은요, 실천 가능한 되게 소소하고 작은 것들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리한 것보다 작은 실천의 힘을 우리가 더 방점을 찍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손에 잡히는 적용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3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 오늘 지나가다가 짜증난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짜증난다는 말을 최대한 안 해볼게요. 네, 하실 수 있겠죠? 오늘 누구 집사님이 생일이라고 카톡에 떴는데 커피에 한 3,500원짜리 그 메가 커피, 특정 명호 해도 됩니까? 그 커피 쿠폰으로 한번 해서 좀 축하를 해볼게요. 이런 것들이에요. 작은 실천들을 해보는 것들, 이것이 적용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것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가늠이 가능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적용이어야 됩니다. 육한 원칙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실 게 참 추천을 드리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은요, 행동과 실천은 물론 내면과 생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병원을 방문한다던가 응원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적용이 아니라 정말 실상에 와닿는 그런 작은 실천들부터 해볼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좀 차곡차곡 쌓아서 해보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어, 기도 응답 노트 같은 거 한번 써보실 수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시고요. 어, 이렇게 묵혀놨다가 한 5년 후에 다시 꺼내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사할 때 그게 가능해질 수 있는데, 이사할 때 내가 써왔던 노트나 신앙 고백 같은 거 우연히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종종 해왔던 것들이 뭐냐면, 감사기도 탑 10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가정만 볼 수 있는 밴드가 있어요. 네,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딱 우리 가족만 들을 수 있습니다. 외가 뭐 C 쪽 아무도 못 들어오고 딱 넷만 딱 들어와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진 한 장하고 날짜만 해서 간단한 한 줄로 해가지고 쫙 모아놔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그거를 쫙 보면서 탑 10을 만듭니다. 그래서 1번 뭐 이사한 거, 2번 뭐 가방 산 거, 예를 들면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탑 10을 만들어 가지고 쫙 해서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면요, 새해에 그것만큼 감사하기 시작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고 가면서 보면서 하나님이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해주셨지. 지금 우리가 고민이 있고 가정 가운데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지만 그 1년 동안 이끌어진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고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검증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것들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을 쭉 참고해 볼 만한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공동체가 허용되는,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성경 묵상에서 이제 우리의 성경 묵상을 가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인데, 나의 성경 묵상이라고 해서 이것을 타인에게 어, 적용했을 때는 좀 무리가, 그러니까 좀 위험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각각의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청 은혜를 받아서 묵상 적용을 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속도와 이 범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 너무나 버겁고 부담스러울 적용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각각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나의 속도로 다른 사람의 묵상 적용을 끌어온다거나
나의 어떤 적용 속도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땡겨 온다면 사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영적 학대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공동체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내 속도와 그 사람의 속도를 잘 고려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들이 필요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와 교훈은 지속 가능하고 오랜 시간을 요구하며 묵상은 사건이 아니라 여정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하실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이제 오래 이렇게 시작하셨을 때 이것을 어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특징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잔잔히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시작한 것을 2, 3년 안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묵상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평생 내가 묵상을 함께 동행하고 걸어간다라는 의미로 묵상을 대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적용의 원리는요, 변화의 방점을 찍습니다. 내적이든 외적이든 개인적이든 구체적인 것든 이 모든 원리는 변화의 방점을 찍고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예, 항상 관계적이어야 됩니다. 예, 프로젝트성, 어떤 사업성 적용이 아니라 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나와 우리가 함께 이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변화를 방점을 찍고 긴 여정 속에서 함께 차곡차곡 걸어간다. 이것이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적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두 질문 안에 어, 잘 낭독하시고 잘 미독 심독하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발견한 것을 연결하는 작업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그 연결할 때에 이런 원리들을 잘 고려하셔서 관계적으로 그리고 변화를 방점을 찍어서 잘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이제 나눔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데 척박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는 공동체.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공동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있는데 관계가 다 깨졌어요. 공동체는 없고 말씀만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네요. 반대로 공동체는 아주 좋아요. 탄탄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리가 되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 가지의 그 선물을 주시면서 끝까지 밀고 가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과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은 어떻게 교제해요? 하나님과 역시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관계적인 말씀, 관계적인 기도. 관계적인 말씀, 관계적인 기도. 그럼 나와 이 사람은 어떻게 교제해요? 기도와 나눔으로. 그래서 난 나눔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나의 성경 묵상에서 우리의 성경 묵상으로 가는 그것이 이 나와 너와의 그 관계성. 성경에서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이 있죠.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경을 두 가지로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눔이에요. 나눔. 동의 안 되십니까? 나눔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교제하면서의 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웃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자면 묵상 나눔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 나눔은요, 교육이 아니라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 그리고 묵상 나눔은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묵상 나눔은 어, 어떤 발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묵상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았는지를 같이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눔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눔은 성경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라? 예, 함께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것. 정기적인 동기부여와 공동체의 나눔은요, 묵상의 지속성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마련을 합니다.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요, 이 교회가 묵상을 지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의 관건이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이 있는 거 없는 거. 정말 그렇습니다. 나눔이 잘 되고 건강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 그 교회는 계속 묵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만약 그냥 흐리게 하게 되고 개인의 묵상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데 맞는 한계를 부딪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나눔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속성, 큐티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경은 혼자 읽는 책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책, 교회의 책입니다. 성경은 교회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열람하고 서로 같이 회신하는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나 혼자 은혜 받으려고 받는 책이 아니라 함께 읽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공동체에게 성경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과 묵상이 다른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 통독 혼자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묵상은요, 공동체성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함께 읽고 나누고. 이게 묵상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눔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지속성을 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것. 두 번째는요,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이들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그 힘이 이 나눔 모임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피차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고. 네. 피차 가르치고 배우고 권면하고. 네, 이겁니다. 묵상 나눔 문화가 형성될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교하고 묵상 나눔 문화가 형성될 때 공동체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서로가 잘하게 하는 그런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해석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두드림 교회 교회인들뿐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해석 공동체를 묵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관계적 존재로 지셨다는 걸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이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나누시고 발견하시고 피차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혼자 읽었을 때의 이 말씀이랑 나눔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이 새롭게 이렇게 각인되는 효과가 나눔 모임에서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 아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분명 나도 묵상한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나도 밑줄을 걷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는 말씀은 선언과 같고 선포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기적들을 좀 많이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경 묵상이 훈련의 어떤 풍성함, 훈련이 되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풍성하게 됩니다. 다채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힘든다는 걸 알게 돼요. 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외롭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삶의 목표 그렇게 이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마다 다양하게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봤던 하나님은 삼각형 하나님인데 이 사람이 봤던 하나님은 동그라미고 네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각형 하나님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동그란 면도 있고 네모난 면도 있었네.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나눔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빨간색의 하나님이었는데 저 사람한테는 파란색의 하나님이고 노란색의 하나님이었네. 하나님 이렇게 다채로운 분이셨나? 어디서 확인됩니까? 나눔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걸 어떻게 여러분 확인하실 거예요? 예. 그 말씀을 같은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다양하게 발견되는. 예. 코끼리를 볼 때 나는 코만 만졌는데 저 사람은 다리만 만지고 있었어요. 같이 나눠봤더니 코끼리의 모습이
더 크고 확대되는 입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합니다. 이만큼 좋은 신앙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선포가 아니라 주고받는 소통의 장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힘이고요. 나눔을 통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서로에게 따뜻한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나눔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하다 보면요. 정말 평생의 인생의 신앙의 동역자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발견과 적용에 있어서 지우친 주관화를 극복하게 하고요. 서로를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게끔 하고 같은 말씀을 묵상과 나눔으로써 간혹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눔 없는 묵상은요, 거울과 창문도 없는 나 홀로 있는 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눔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사실은 묵상의 꽃이 적용이라면 묵상에 정말 이 만발하는 거는요, 가까이 꽃이 이 나눔을 통해서 이 한데 모였을 때, 한데 어울렸을 때 그게 정말 이 벚꽃의 이 꽃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묵상을 배우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묵상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둘도 고민하지 않고 묵상 나눔 모임을 초대합니다. 나눔 모임에 와보세요. 그럼 여기서 잘 배워서 교회로 돌아가셔서 또 그 모임 나눔의 또 인도자가 되시고, 교회를 또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묵상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요, 나눔의 자리입니다.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여러분 배우셨어요. 3주간에 걸쳐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야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되고 앞발에 힘을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가야 된다. 배우셨어요. 그리고 타보세요라고 하면 탈 수 있을까요? 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전거 위에 올라가서 본인이 발을 굴러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배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은요, 나눔의 자리를 만든 겁니다. 교회적으로 만들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둘셋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으니 그 모임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만드는 것에 올해 중요한 미션으로 삼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의 그 묵상에서의 최대의 적은요, 조급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사단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대인들을 공격하는, 그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뭘까요? 폭탄을 던지고, 막 수류탄을 던지고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조급하게 합니다. 예, 말씀 있는 거를 굉장히 시간 아까워하고, 다른 것들을 막 하다가 말씀만 읽으려고 그러는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뇌가 확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조급함과 싸우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예, 빨간불에 일단 멈추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말씀이 파란불을 켰을 때 같이 가는. 그래서 묵상의 가장 적은 최대의 적은 조급함이라는, 이 나눔에 있어서의 최대의 적은 뭘까요? 솔로입니다. 솔로. 솔로. 화려한 솔로, 초라한 솔로. 화려한 솔로는 뭐냐면요, 나눔합시다 그러면은 한 분이 1시간 나눔하면은 한 45분 동안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노래방 마이크를 쥐면 안 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화려한 솔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초라한 솔로가 있어요. 나눔합시다 모였는데 한마디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아, 예, 좋습니다. 네. 이거는 초라한 솔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 솔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는요, 제가 묵상 인도할 때도 항상 염두에 두는 부분인데, 점유율을 항상 체크해요. 5분이 하잖아요? 20%, 20%, 20%, 20%, 20%를 다 말했는지 제가 체크를 합니다. 이분이 좀 말이 많이 하시면은 약간의 이제 지혜롭게 브레이크를 걸고 다른 질문으로 또는 화두를 던져서 이분들이 다 본인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낸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눔의 최대의 적은 솔로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눔할 때 이제 내용 이걸로 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묵상 나눔에 있어서 이제 내용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안정감. 어, 이 나눔의 자리는 안전한 공동체라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캐토톱이 되면 안 돼요. 자꾸 캐내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만 알아? 하면서 뭔가 자꾸 이제 이렇게 캐토톱이 돼요. 예. 그러면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요. 이 안전한 공동체라는 거를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눠지는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남편이든 자식이든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꼭 우리 안에 약속으로 잡고 있어야 이 나눔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저도 나눔 모임 할 때요, 절대 가족들한테, 사람들한테 공유하지 않습니다. 설교 예화로도 쓰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는 이 안에서만 딱 끝나야 됩니다. 그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 그래서 밥도 중요한데요, 그릇이 중요해요. 밥을 나누는 자리인데 그릇이 좋아야 됩니다. 이 확 깨진 그릇에 누가 거기 밥 드시겠어요? 식도 다 찢어지고 할 텐데 깨진 그릇에 밥 담아서 주시면 여러분 맛있게 드시겠냐고요. 밥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다고요? 예, 잘 그릇을 담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신뢰를 쌓는 것에 아주 최우선 과제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환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환대와 교제를 쌓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신뢰 주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말씀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1시간 혹은 2시간 묵상 나눔을 하게 되면요, 충분히 교제 시간을 가지세요. 환대하는 자리를 가지세요. 뭐 1시간, 뭐 2시간을 한다고 1시간 동안은 여러분의 일상을 나누시고 서로 축복하고 같이 막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으셔도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전환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눠볼까요?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인도자의 그 약간 엣지 있는 그 약간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반대로요, 그릇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한 거예요? 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그릇도 중요한 건데, 이 두 번째 전환감은 일단 우리의 나눔 모임으로 다 끝나지 않도록 구별된 어떤 모임의 그 특징들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변하는 세상에 변치하는 말씀인데요. 나눔 모임을 지속적으로 쭉 하다 보면은 약간 이제 오랫동안 같은 사람들끼리 얘기를 깊이 나누다 보면은 좀 정체되는 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에는 새로운 요소를 계속 주셔야 돼요. 장소의 변화를 주든, 어, 인원의 어떤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든, 그런 어떤 변화를 주는 것들이 좀 추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 이제 말씀 안에서 말씀이 녹아진, 말씀을 나누는 변치 않은 그 원리는 우리가 갖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눔이 이제 똑같아지는 어떤 깔때기 나눔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해왔던, 아이들이 고3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나눔과 적용이 고3 관련된 이야기하면 1년 내내 하지 않도록 다양한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추구하는 그 나눔이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변함을 추구하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나누나 그 안에서 변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활력소, 기대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나눔을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forward back이에요. 그러니까 forward는 앞에 것이거든요. 앞에 것을 백이 뭘까요? 뒤로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나중에 지금 이 세상은 너무 고통이고 죽을 것 같지만 천국 가서 행복해져야지,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forward back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땡겨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땡겨오는 겁니다. forward back 하셔야 돼요. 이 나눔의 공간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나중에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땡겨 오시는 것을 나누는 현장에 내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묵상인데 성경 묵상을 하셔야 되고, 성경 묵상의 소유격이 중요한데 나의 성경 묵상에서 우리의 성경 묵상으로 가야 된다. 나의 성경 묵상을 연결한 것에 대한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성경 묵상은 뭐예요? 적용하고 발견된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그런 자리가 우리의 성경 묵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네 가지의 중요한 기준들을 잘 세워가시면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차곡차곡 아름다운 나눔 공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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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두 손이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될 거면 둘, 셋이 되는 거예요. 둘, 셋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말씀으로 구원을 은혜를 받고 두 사람을 땡겨와서 우리가 함께 변화에 대한 그 소중한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서에서 말씀 나눔이 잘 되려면요, 교사 둘, 셋이 딱 힘잡고 이 말씀을 정말 신나게 나누는 모임들이 이루어지면 그 교육부서는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자기 그 상사분과 나눔 모임을 하려고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힘으로 그 나눔, 그 일터가 나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힘을 꼭 믿으시면서 이 나눔에 대한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3주간의 그 시간 동안 묵상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 그리고 세워가는 부분들, 그리고 나의 묵상을 넘어서 우리의 묵상까지 한 걸 한 걸음 좀 확장하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좀 유익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 따뜻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해주시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드린 교회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꿈을 두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매일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묵상이 우리의 묵상으로 더욱더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